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고요한 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밤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분주함이 멈추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밤의 주를 기억하며 내 심령이 주를 사모하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루의 끝자락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내일을 위한 영적 힘을 충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함께 이 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알림음.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이 모든 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마침내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뉴스의 소리, 사람들의 의견, 세상의 가치관을 외치는 소리.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모든 소리가 잦아든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의 이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분주함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바쁜 하루 동안 우리가 놓쳤던 주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 마음에 주시는 위로와 인도하심, 때로는 책망과 바로잡으심을 듣는 시간입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께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평소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 인정하기 싫었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망과 기쁨까지. 이 모든 것들이 고요함 속에서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내면까지도 온전히 보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는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오늘 어떻게 지냈느냐? 무엇이 내 마음을 기쁘게 했고 무엇이 내 영혼을 무겁게 했느냐? 내게 다 이야기해 보아라. 이 초대에 응답하여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로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의 손길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택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먼저 생명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숨을 쉬고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하고 오감이 작동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장 14절. 우리 몸의 신비로운 작동 하나하나가 창조주의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 마신 물 한 잔까지도 주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기도문의 이 구절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만남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스쳐 지나간 낯선 이들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처럼 오늘의 만남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보호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한 이동,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의 보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준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장 5절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모든 기쁨과 아름다움에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풍경, 웃음 짓게 하는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이 있나니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로다. 시편 128장 4절. 성경에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편은 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묵상의 아름다운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의 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루의 끝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다윗은 왕으로서의 바쁜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누워 주를 기억했습니다. 그에게 밤 시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4편 4절에서는 너희는 침상에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다윗은 바쁜 하루를 보낸 후에도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수많은 중압감과 책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밤이 되면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그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밤 기도는 또한 깊은 회개와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린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장 1절. 그는 하루를 마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밤 기도는 단순한 회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깊은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34장 1절에서 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서 그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밤중에도 그것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잠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다윗의 또 다른 특징은 밤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서 그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밤 시간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삼아봅시다. 하루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는 시간으로 삼읍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장 8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밤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밤중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밤 기도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튿날 그분은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도 밤 시간을 활용하여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바쁜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를 통해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루의 피로를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밤 기도는 또한 깊은 친밀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는 아람어로 아빠와 같은 친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밀감을 누리셨고 그 친밀감이 그분의 기도 생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밤 기도 중 가장 잘 알려진 장면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절 39장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솔직함과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솔직하게 아버지께 말씀드리셨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밤 기도는 또한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도 밤기도 시간에 우리의 가족, 친구, 교회, 나라와 세계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그분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셨고 그 길을 기꺼이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도 밤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밤 기도는 끊임없는 경청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밤 기도도 일방적인 요청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밤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삼아봅시다. 친밀함과 솔직함으로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삼읍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 불릴 만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평안과 만족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가르침은 자신의 삶에서 직접 실천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채찍에 맞은 후에도 굶주림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의 감옥에서의 기도는 또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서 그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동역자들을 용서했고 오히려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또한 중보기도로 가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등에서 우리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과 필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암울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구합시다. 밤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울처럼 감사와 찬양, 용서와 중보,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합시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기쁨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주님과 나눈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시편 126편 3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 기쁨을 준 순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에 맞이한 상쾌한 공기, 맛있는 식사, 사랑하는 이와의 대화, 성취한 업무, 작은 목표의 달성, 예상치 못한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특별히 오늘 만난 사람들을 통해 경험한 기쁨을 돌아봅시다. 가족의 따뜻한 미소, 친구의 격려하는 말, 동료의 도움, 심지어 낯선 이의 친절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즐기는 것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일상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또한 오늘 성취한 일들에 대한 기쁨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작은 과제의 완수, 어려운 상황의 극복,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에서 말씀처럼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기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깨달음, 기도 중에 느낀 하나님의 임재, 찬양 속에 경험한 영적 충만함.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기쁨은 가장 순수하고 깊은 기쁨입니다. 자연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 하늘의 별, 아름다운 일몰, 꽃의 향기, 새의 노래.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솜씨를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처럼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들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 뜻밖의 선물, 우연한 만남, 예상치 못한 기회. 이러한 깜짝 선물 같은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이러한 특별한 축복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단순히 받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베풀 때 경험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도왔거나 격려했거나 선물을 주었다면 그 경험을 통해 느낀 기쁨을 기억해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푸는 삶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이 모든 기쁨을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경험한 모든 기쁨은 감사의 제물로 주님께 드려질 때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우리 삶에는 기쁨뿐 아니라 슬픔과 아픔의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상실, 거절과 오해,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러한 어두운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건강한 영성의 모습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시는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 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대했던 일의 실패, 관계의 갈등, 꿈의 좌절,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슬픔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시편은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 솔직하게 토로하는 애가로 가득합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라고 탄식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슬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 주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슬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관계의 상처로 인한 슬픔이 있다면 용서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또한 상실과 이별로 인한 슬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주님께 솔직하게 토로하세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마침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인한 슬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슬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의 걱정까지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법을 배웁시다. 영적 메마름으로 인한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이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영적 메마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장 1절에서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재정적 불안, 관계의 긴장,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걱정을 그분께 맡기라고 초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걱정거리를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은 걱정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걱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의 대안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장 1절 4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깊이 신뢰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종종 사랑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두려움의 해답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나쁜 일조차도 결국에는 우리의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는 확신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문제에 고정될 때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놓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어떤 걱정도 너무 사소하거나 어떤 두려움도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저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하심이 궁창에 이르며 시 36장 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을 범하게 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러한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영적 성장과 회복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용서와 정화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겨진 죄까지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또는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계명에 비추어 우리의 하루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추구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른 신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 인정받음, 편안함, 성공, 쾌락.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지배했다면 우리는 첫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말했거나 판단했거나 무시했거나 거짓말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너희가 실행하면 잘하는 것이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또한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태도의 죄도 포함합니다. 교만, 미움, 시기, 탐욕, 불만족, 불신앙 등의 부정적인 태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까?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의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행동하지 않음의 죄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하지 않은 선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은 순간, 격려의 말을 하지 않은 순간, 진리를 말하지 않은 순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31절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만납니다. 미가 7장 18절 19절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크고 더 깊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오늘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는 사이에 저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장 1절은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의 기도가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에스겔 36장 26절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이제 하루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다가옵니다. 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걱정과 불안, 생각의 홍수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평안한 잠을 위한 기도를 드려봅시다. 시편 4편 8절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한 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잠들 때 우리는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기록된 사건에서 제자들이 폭풍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셨기에 그런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깊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듯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편 92편 1절 2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과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우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시다. 잠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평안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오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들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하고 주님께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안하거나 두려운 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침실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잠들기 전에 용서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권면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즉 잠들기 전에 모든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드립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시편 63장 6절 말씀처럼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일의 일들은 내일에 주님께 맡기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쉬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장 8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환난을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장 5절 7절은 약속을 의지합니다. 내일 아침에 깨어날 때 주님의 새로운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새로운 힘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꿈은 때로는 아름답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섭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다니엘, 그리고 신약의 요셉 등 많은 이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꿈의 세계를 주님께 맡기는 보호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 중에 이는 사람의 행위를 막으며 사람에게 교만을 감추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죽지 않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꿈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일들, 억압된 감정들,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꿈을 통해 표현되기도 합니다. 잠언 3장 24절은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할 때 우리의 수면과 꿈도 평안합니다. 때로는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의 꿈을 통해 공격하기도 합니다. 악몽이나 불안한 꿈은 영적 공격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영적 보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91편 5절 6절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밤중에 찾아오는 어떤 공포나 악몽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향력에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오. 즉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제 꿈의 세계를 향한 보호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저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장 5절 말씀처럼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꿈, 악몽, 두려움의 꿈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대신 평안과 회복,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담은 꿈으로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젊은이의 환상과 늙은이의 꿈. 요엘 2장 28절은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필요하다면 꿈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잠자리를 덮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의 날개 아래에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91장 4절 말씀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저를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밤 천사들을 보내어 저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의 잠든 영혼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누워 자기도 하리니 이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장 8절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끝나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일을 향합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망과 기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선물이며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제 내일을 향한 소망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내일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선을 위해 작용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함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내일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건강한 기대는 오늘의 걱정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내일을 위한 우리의 계획은 겸손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만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느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주의 뜻이면이라는 전제하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내일을 향한 소망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장 24절 말씀처럼 내일도 주님께서 만드신 날임을 고백합니다. 내일 일어날 모든 일을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일 맞이할 모든 기회와 도전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힘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3장 8절 다윗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됩니다. 내일 만날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만일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의 기도처럼 주님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자 영적 책임입니다. 이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려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언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그들의 건강, 지혜, 영적 성장,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깊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건강, 평안, 기쁨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회복과 깊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혈연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유대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며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잠언 17장 17절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난을 위하여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위로와 도움을 받으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필요한 자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픈 이들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기억하며 저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각자의 이름과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성취와 실패, 소망과 두려움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주의 눈은 어디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말씀처럼 주님은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앙의 여정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예수님의 목적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직업적 도전 앞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약속을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의 회복과 화해가 필요한 관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저희에게 주신 것처럼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상실과 이별을 경험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 모두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그들이 참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세상과 나라를 향해서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중요한 부분은 세상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와 세계의 평화와 정의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레미야 29장 7절은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 사회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평화와 갈등 해결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들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적대적인 관계들이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시편 82편 3절 4절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 난민, 노숙자, 고아, 과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의로운 정책과 실질적인 도움이 마련되도록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과 폐쇄된 국가들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권면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자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세상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장 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분쟁 지역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처럼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오시길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대화와 화해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들과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기억하며 경제 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지진,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해받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의 가치관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 노숙자, 고아, 과부, 장애인, 난민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지원이 제공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미가 6장 8절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평안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필요한 영적 습관입니다. 시편 149편 5절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잠을 더 달게 하고 우리의 꿈을 더 평안하게 합니다. 시편 92편 1절 2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과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우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라고 말씀합니다. 밤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찬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함없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모든 상황이 감사할 만하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이 맺는 열매입니다. 시편 100장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합니다. 시편 63장 5절 6절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찬양과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적 양식입니다. 이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시편 145장 3절 말씀처럼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숨 쉴 수 있는 생명, 먹을 수 있는 양식, 마실 수 있는 물, 입을 수 있는 옷,
머물 수 있는 집,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약속이 저의 것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게 주어진 새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위로하심과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약속을 따라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의 길을 비추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 위로와 소망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장 5절 6절 약속대로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도전과 시련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의지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존재와 소유와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됩니다. 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일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 저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장 1절 다윗의 찬양이 저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하루 동안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안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평안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깊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4장 8절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안전과 보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깊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시편 127장 2절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시편 91장 5절 6절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밤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안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장 5절 다윗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됩니다.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일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웠으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장 8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일의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의 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장 5절 말씀처럼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장 4절 나는 약속을 의지합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고 달콤한 잠으로 저의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장 8절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 주님의 은혜와 새로운 긍휼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모든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안전히 거하게 하심이 오직 주뿐이시니이다. 시편 4장 8절 밤새 평안히 주무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달콤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새날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고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며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고백하고 평안한 수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꿈의 세계를 주님께 맡기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세상과 나라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이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잠자리에 들어갑시다. 여러분의 밤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꿈이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긍휼 가운데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